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같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해석해서 적용하시는데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꿈꾸었던 교회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겠죠? 사도들은 어떤 교회, 어떤 신앙생활을 꿈꾸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꿈꾸었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모습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면동 교회에 적용하고 성경적 교회로 사도들이 꿈꾸었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숙, 성화라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통과 좋은 것들은 잘 지켜야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맞추어서 점점 더 항상 변화되어야겠죠.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뭔가 좀 많이 도시들이 나오죠. 뭐 어디서 어디 가고, 지금 바울은 어디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죠.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출발할 거다 하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로 보냈으니까 고린도 전서겠죠. 그런데 앞에 5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도시나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면 잘 감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도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 어디서, 에베소는 어딘지, 고린도는 어딘지, 마게도냐를 거쳐서 간다는데 눈으로만 글로만 읽으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도를 보셔야 돼요. 바울 서신 볼 때는 지도로 체크해 가면서 확인하시고, 사도행전 읽으실 때도 지도를 보면서 읽으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자료가 성경 지도예요. 성경 지도.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요. 마케도니아를 거쳤다가 간다고 그러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아가야 주예요. 그리스 주가 아니라 아가야 주. 에베소가 있는 것은 아시아 주예요. 아시아 주. 아시아 대륙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아시아가 두 개가 생겨서 구분하느라고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를 마이너를 앞에 붙여요. 로마 제국에서는 마이너 안 붙였어요. 근데 비교하려고 후대에 마이너 에이시아에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에이시아, 아시아주예요. 에베소는 아시아주에 있는데 아가야주에 있는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그 아가야 북쪽에 마케도니아 주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먼저 마케도니아 들렀다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 들렀다가 너희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자신의 행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편지 쓸 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본문 다시 보세요.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그러니까 곧장 배 타고 너희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 너희 위쪽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 먼저 들렀다가 너희 고린도 교회로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낸다 이런 계획인 거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겨울에 고린도에 겨울 전에 도착하겠죠. 가을이나 초겨울에 뭐 도착해서 겨울 동안에는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거나 할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네, 그럼 바울이 편지를 언제쯤 쓰고 있을까요? 8절에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추후에 좀 짐작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5절, 6절 다시 좀 보세요. 마케도니아를 지날 때 거쳤다가 너희 고린도로 갈 거라는 거고요. 5절이. 그런데 6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7절에서도 너희와 함께 머물며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바울을 속썩인 교회잖아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요.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 머물기를 겨울 동안.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영적으로 하면 내가 너희 아비와 같이. 아무리 속썩여도 내 자식이잖아요. 모범적인 다른 집 애보다 속썩이는 내 자식이 부모에게는 더 귀해서 아무리 속썩여도 그 자식을 부모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고. 그래서 겨울 동안은 너희들과 함께.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항구가 2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겨울에는 배 타고나 뭐 육로나 여행하기 어려워요. 우선 배는 안 떠요. 그래서 위험한 시기여서 겨울 동안에는 고린도 같은 항구에 정박을 해요. 그러면 많은 배들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 때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뭐 텐트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도 하니까 외국에서 그 올림픽 같이 운동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뭐 텐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동네니까요. 특히 겨울 같은 때 많은 배들이 정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고 하다 보니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니까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직접 이렇게 생계를 벌어가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지내기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돌봐주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함이라. 겨울을 지낼 때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겨울을 고린도에서 지낼 때 도와주라가 아니죠. 고린도에서 몇 달 동안 겨울 동안 지낼 때는 자기가 직접 자비량 선교가 가능해요. 일자리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찾아갈 때 뭐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연보 전달하러 함께 동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갈 때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생활할 때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내가 직접 일하면서 벌어서 쓰면 돼요. 자비량으로. 그런데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 갈 때는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여행 중에는.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어떤
재정적 지원이랄지 아니면 동역자랄지 이런 어떤 고린도 교회의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앞부분에서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겨울 동안에는 나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뭐 그런 게 필요 없어. 직접 바울은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선교지를 향해 갈 때는 큰 돈이 필요해요. 여행 경비나 또 가자마자 어느 지역에서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여행 경비뿐 아니라 사역비도 필요할 것이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 빨간 줄로 그래 제가 표시해 놨어요.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이걸 이제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는 선교사들의 사역 방향과 본질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갈 곳으로 너희는 보내주는 거지 후원하는 교회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선교사들에게 명령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교회가 선교사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후원을 받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 또 사람 인적 후원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영적인 소통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는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후원 안 하면 되더라도요. 선교사들을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우리가 선교지 상황 잘 모르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선교사가 잘 알지. 그냥 한국에서 뭐 잠깐 다녀왔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교사가 이러쿵 저러쿵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교 후원은 옳지 않다.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예수님 때문에 종된 자들이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그 사역의 방향과 본질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월급 주니까 마치 직원 부리듯이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으로 너희가 보내어 주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걸 원치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바울처럼 자기 계획이 있어요. 겨울은 고린도에서.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겨울 동안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알겠죠? 잠깐 지나가면서 얼굴 보고 가는 2, 3일 있다가 잠깐 얼굴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 머물면서 적어도 몇 달, 겨울 동안은 함께 고린도 성도들과 머물면서 지나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지금 있는 곳에 더 머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겨울에 고린도에 가면 이 편지는 언제쯤 쓰고 있는 것일까? 저는 한 봄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순자가 열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5개 있는 게 오순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시작되는 절기잖아요. 오순절이. 그래서 6월절이 보통 3월, 4월이잖아요. 그 4월로부터 여러분 부활절이 있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6월절이에요. 그때로부터 거의 2달, 50일 뒤면 6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마지막째 주일을 보통 오순절, 맥주감사주일로 지내곤 하는데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때쯤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아마 봄쯤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오순절 정도까지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이유가 두 개인데요. 9절에 보면 광대하다는 크다는 거죠. 크고 유효한, 이 말은 효과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지금 에베소에서 선교의 열매들이 문이 막 열렸어요. 큰 문이 열렸고,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도 에베소에 많은 거예요. 사탄의 회방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막 열리고 있었고, 넓은 문, 광대한 문이 열렸고, 아주 효과적인 문이 열려서 지금 막 열매 맺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그 선교를 방해하는, 정말 바울이 막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 이제 죽었구나, 막 이런 고백하거든요. 힘에 지나도록 박해가 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런 고백들도 하는데요. 어쨌든 대적하는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만 놔두고 지금 마케도니아나 고린도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돕고 선교를 지속해야겠다. 그 후에 마게도니아 들렸다가 에베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 에베소에 아직은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기회가 있을 때 대적하는 영적인 공격도 많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력 투구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머물면서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바울 집 없죠? 차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네. 안정적인 후원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힘든 육체 노동 해가면서 자비랑 사역해요. 텐트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대적은 많아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들이, 매국노로 유대인들은 막 죽이려고 하고요. 지금 에베소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든, 죽을 뻔한 고비도 수도 없이 넘어서는, 더군다나 교회도 속썩이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 바울이 너무 부러웠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바울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진짜 부럽다.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칠 줄 모르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헌신하는 주님은 얼마나 바울을 기뻐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안정적인 후원도 있고, 그런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찬양합시다.